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얼굴을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열심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강림주일은요 교회의 탄생, 교회의 첫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5월 14일이 창립이지만 교회 자체의 생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무력했어요. 어떤 애나도 창피할 정도로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저주하는 제자들이요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휘페르테스 종이요 노예가 되고요 마르티스 제자요 증인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는 분이 두어 서너 일곱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날이 중요하냐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가 충만합니까? 아무거나 안 충만하죠. 비어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악령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죄악을 우리 거부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요 의무예요. 당연함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내주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죄악 앞에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달콤해 보입니까? 세상에서요, 나만 그냥 한번 눈 감으면 돼. 이익이 나만아. 나만 그냥 세상 사람들 몰라도 나만 그냥 알면 돼.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납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놀라지 않는 거 봐요. 그쯤은 괜찮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뭡니까? 불순종의 영 아닙니까? 사단의 영 아닙니까? 사단의 영은요 우리를 얽매입니다.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으로, 그리고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 끝없는 불법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며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자기의 놀잇감으로, 자기의 악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악한 영인가?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능력인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도요 지금 이 순간에 두어 서너 일곱 분, 아니 어떤 분은요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집 나올 때 문을 잠궜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불은 껐나? 가스불은 내가 혹시 켜놓은 아닌가? 아, 그 사람이 왜 날 보고 웃었을까? 아, 그 로타리에서 그 사람이 왜 그따위로 운전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악한 영에게 지배받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성령에게 붙들린 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하라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도 내일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만. 오늘 당장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계속적인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 우리도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는가? 확인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통점, 먼저 세상 위협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아니 누구 하나 당신네들을 내가 잡아서
똑같이 십자가 처형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막 벌벌 떨면서 모여서 막 움츠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성경에는 여기 담대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10명은 다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 존재도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 모욕하느냐? 그가요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쓴 사람입니다. 상상도 못할 담대함이죠. 신약의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어땠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기탄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레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29절도요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썼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예전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벌벌 떨던 사도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 담대함의 비결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노상 바닷가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냥 평범하지 못하고 아예 무식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이야기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담대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담대해졌다. 무능한 게 아니라 유능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요 우리는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진리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음인데, 그 이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요 어느 누구도 저는요 20년 아주 열심히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래서 20년 살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30년, 아니 나는 40년, 나는 50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생과 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만큼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누구 하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뭐가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담대한 사람들의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이 담대해졌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담대해짐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담대하다라는 이 예수님과 동행이요, 그들의 육체적 동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년을 동고동락했습니까? 몇 년을 했습니까? 알아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3년 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담대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집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마지막에 저주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3년이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작은 소자가 왔을 때 그가 얼마나 벌벌 떨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주로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가 담대해졌더라는 겁니다. 그는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가요, 어떻게 담대해졌는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체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믿음의 체험도요, 사실 함정이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서 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가도 눈을 뜨게 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게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나중에 저주했어요.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었어요? 그 체험이 누구 체험이었어요? 자기 체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요, 아는 지식, 남의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 체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이 뭐가 우선인지를 그가 깨닫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순간 그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에서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고 나니까 담대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남의 신앙 자랑하는 분들 계셔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병이 낫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더라, 이카더라. 근데 나는 모르겠더라, 이거죠. 근데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 나의 경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 자랑할 거 못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뭐 해집니까?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적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 그 담대함은요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뭘까요? 이들의 모습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의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죄에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저지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그 생각 자체도 안 할 때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요. 나만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덤까지 가는 거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셔요? 놀라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의 범죄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죠. 확인해 보라는 거죠. 누구들한테요? 이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옳은지 몰라서 우리가 그걸 안 행합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다가도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강력한 유혹이 오잖아요. 그 강력한 유혹이 뭐예요? 주인 마님의 유혹 알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너 인생 피는 거예요. 노예가 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가요 고백한 말이요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모습도 말도 행동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거짓되고요 세상이 너무 타락하였고요 죄악으로 들끓고 있어서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게 안 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한다면 두 가지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는 삶, 그러니까 사명을 잘 모르는 삶. 또 하나는 사명에 붙들린 삶,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두 개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쫓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수많은 모든 이 가치 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나는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바쁘고 분주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변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은요 허무합니다. 허무해. 왜요? 돈이 잡히는 겁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모여지는 겁니까? 권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치가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 그건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결코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대어왔지만 나머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우리는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걸 그랬어요. 저것도 시킬 때 할 걸 그랬어요. 아유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게 인생의 대부분의 세상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사명을 쫓는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요 능동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내가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그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도 상황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요 두려울 것도 주저할 것도 분주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인생,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랑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왜 만족감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인가? 사명을 쫓는 자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만족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롭거나 복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점집 뭐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맞네,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혹시 그런 데 가서도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뭐에 붙들려야 하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비결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담대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지금 걱정, 염려, 두려움, 우리의 모든 숙제들,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